요한복음 8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피할 수 없는 인생 문제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지금 현재 세상 사람들은 전부 상처 속에서 자라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영적 문제로 상처를 받고 자라나고요. 그래서 그 영적 문제하고 상처하고 만나서 엄청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시대도 4차 산업으로 가고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못하는, 그냥 집에 앉아서 컴퓨터로 모든 일을 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큰 변화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 변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실이 뭐냐면 인간은 처음부터 영원히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가 오고요. 이 영적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제목처럼 이 영적 문제가 오는데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디서 시작됐냐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늘 얘기하는 창세기 3장부터 이게 시작됐습니다. 그 말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있었으니까. 모든 문제가 시작된 문제, 근본 문제. 그래서 여러분, 해답이 오직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됐기 때문에 요걸 해결하는 거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육신 문제 약 먹으면 해결되잖아요. 코로나 백신 나오면 해결될 겁니다. 근데 근본 문제는, 바이러스는 해결돼도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리스도 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안 하고 오직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것 말고는 이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붙잡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복음만 말해야만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복음만 말해야 살릴 수 있는데 우리는 복음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만 말하는 전도자로 일심전심 지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본론에, 여기 오늘 창세기 3장이라고 했는데 이 창세기 3장 문제의 결과가 오늘 나오는 12가지 문제예요.
지난주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제를 얘기했죠. 그리고 그 다음 오는 게 6가지 인생 문제인데 이거는 인생이 망하는 순서입니다. 요 순서대로 인생이 망해요. 여러분 알고 있는 메시지지만 영적인 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신분이 마귀의 자녀다. 오늘 성경에 읽었죠? 이스라엘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애굽의 노예라서 태어나자마자 노예예요. 똑같습니다. 인간이 태어나고 보니까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목표는 뭐죠? 이 노예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고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24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그 인간은 반드시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왜 우상을 만드냐? 스스로 위로하려고 우상 만들어요. 종교 스스로 위로하려고 만듭니다. 결국 창세기 3장 중심이죠. 모세가 사라지니까 자신들을 지킬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여러분 반드시 귀신 옵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망한다가 아니고 완벽하게 망해요. 우상 숭배하면. 그리고 정신 문제가 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모든 정신병이 귀신의 역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귀신 때문에 오는 정신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상 제사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거 하면 반드시 귀신이 역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귀신 보는 아주머니가 40살이 됐는데 어렸을 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제사가 많았는데 제사할 때 되면 사람들이 상을 차려놓고 절하잖아요. 반드시 길거리에 다니는 귀신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온대요. 그리고 차려놓은 밥을 먹고 끝나고 나가면 되는데 안 나가고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집에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는 제사가 없지만 제사 많은 집에 얘기 들어보면 제사할 때마다 싸우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안에 혹시 제사 아직 있는 집안들 있으시죠? 제사하기만 하면 싸워요. 그거 왜 싸울까요? 마귀의 전공이 뭐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마귀의 손에 잡힌 자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영적 문제 때문에 걱정, 스트레스 그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정신 문제 아닙니까? 우울증 찾아오죠. 기분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뭐 하죠? 자살하잖아요. 요즘 자살이 유행이잖아요. 뭐만 하면 자살하잖아요. 여러분, 자살은 살인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자기 스스로 못해요. 분명히 그 순간에 사단이 붙잡아 버립니다. 사단 충만해져서 자살하고 살인하는 거예요. 그 말은 사단이 평생 가지고 놀다가
죽여버리는 거죠. 이게 살인이고 자살입니다. 다시 한번 이 전도는 사단의 손에 잡힌 자를 건져내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망하는지 모르고 망하거든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모르고 당합니다. 사단인 줄도 모르고. 대구에 237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죠. 대구에는 대학들이 있고 공단들이 있고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주 동안 가고 있는 저 와룡시장, 저 와룡시장에 한번 가보시면 베트남 슈퍼 딱 들어가면, 식당이나 슈퍼 들어가면 분명히 그 우상 차려놨습니다. 뭐 이렇게 벽에다가 붙여놓고요. 자기는 그게 우리 집을 지켜주고 장사를 잘 되게 해준다, 이 생각으로 이 사람들은 해놔요. 근데 거의 모든 가게들이 다 그렇습니다. 공단 여러분 가보면 상가에 그냥 지나가는데 자세히 보면요, 거기에 아랍말로 막 써져 있는 동네 있어요. 그런 건 분명히 무슬림 모스크입니다. 상가에 곳곳에 있어요. 대구 안에도 많아요. 그리고 저 죽전동에는 아예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처럼 자기 모스크를 딱 지어놨다니까요. 거기서 매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그 예전에 와룡시장에서도 우리가 처음 복음 전할 때 거기에 공원 옆에 보면 미얀마 사원이 있었거든요. 미얀마. 거기에 상가 건물인데 1층인데 조그마해요. 이거 우리 지금 강단 절반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시즌만 되면 200명씩 모여요. 200명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원에 막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불교 사원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게 뭐였습니까? 그 헵시바 센터거든요. 헵시바. 헵시바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헵시바? 알아요? 하나님,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게 헵시바의 뜻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많은 결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다문화 가정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복음 전하려고 세워진 게 헵시바 센터예요. 그 헵시바라는 이름은 담임 목사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거기서 많은 국제 가정을 살리라고. 그 이름에 담긴 언약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가지고 시작했는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와룡시장에서 헵시바 센터에서 우리가 시스템들을 다시 정비하고 있잖아요. 뭘 하나님이 주셨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 언약을 잡고 우리가 여기서 전도운동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육신 문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돈도 주고 높은 자리도 주고 다 줍니다, 사단이. 그래 놓고 하나님 필요 없다 생각하게 만들고 완전히 망하게 만들죠. 그리고 나중에는 자살하게 만들고, 어떨 땐 아니면 평생 가난하게, 평생 질병 속에 살다가 지옥처럼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뭐죠? 육신 문제 아닙니까? 다섯 번째, 지옥.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왜 자살하냐?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되게 무식해요. 무식하단 말은 영적으로 무식하다 이 말입니다.
왜 자살하죠? 지금 이 세상의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끝내고 싶어서. 끝내면 다 끝나는 줄 아니까. 근데 뭐가 기다리고 있죠? 세상 고통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그리고 영원한 고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옥이거든요. 그걸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하게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자살 문제 해결하는 길은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복음하고 오직 복음은 다르거든요. 그 우리가 자꾸 오직 이것만 하니까 공격을 받잖아요. 여섯 번째, 유산입니다. 어떤 유산을 물려주죠? 후대가 망하는 영적인 문제, 저주가 우리 자녀들한테 가는 거예요. 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부모가 노예니까 자녀도 노예잖아요. 자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죄가 없잖아요. 부모가 영적으로 무식하니까 자녀들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장례식에 갔는데 그 장례식 집례하는 목사님 메시지 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복음만 남겨주시고 간 게 최고의 유산이다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진짜로 진심으로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훌륭한 부모가 뭐죠? 가장 최고의 유산이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다 남기고 복음만 안 남겼다. 반대로. 그럼 최고의 저주를 남기고 간 거예요. 그 돈 때문에 망합니다, 자녀들은. 남은 돈을 여러분, 그래서 혹시 남은 돈 있으면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하나 RUTC 하든지 뭐 237 센터에 헌금하든지 다 헌금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아멘 하시네요. 예.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다? 최고 좋은 거죠, 그럼. 그냥 자녀들한테 복음만 남겨주고 가면 되니까.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죠? 두 번째,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 대한 답을 가져라. 우리의 영원한 고백,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약간 좀 이상하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자 모든 문제 해결 외우게 만들어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외우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모든 문제 해결인지 이유를 늘 기억해야 돼요. 이유.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예수님이 다 끝났다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내가 큰 소리로 고백하면 확신이 있는 겁니까? 확신이 뭐죠? 뭐가 확신입니까? 사실을 사실로 믿는 게 확신이에요. 사실이니까. 여러분, 백신이 안 나오면 코로나는 끝난 게 아닙니다. 백신이 나와야 끝난대요. 그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저의 의견이 아니고. 근본 문제가 끝나지 않으면 내 지금 문제 해결돼도 해결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어느 날 똑같은 문제가 또 찾아온다니까요. 평생 반복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근본 문제의 근본이 끝났으면 끝난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라는 백신, 그게 내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이미. 그게 무슨 말이죠? 나의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삶의 모든 사탄 역사 끝났다. 그리스도가 나의 선지자가 돼서 지옥 모든 저주는 끝났다. 그리스도가 나의 제사장이 돼서 내 삶의 모든 재앙이 끝났다. 그게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실을 사실대로 믿으면 확신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사실적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믿으신, 그게 확신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가지고 뭐 할 거냐? 뿌리를 내리고 깊어져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누림이라고 하는, 내가 할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사단도 24인데 우리도 24에 도전해야 돼요. 지금 안 되더라도 우리의 목표점은 24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깊은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길지 않아도 됩니다. 깊은 시간을 가지면 돼요. 여러분, 회사 가시는 분들은 회사 준비하면서 깊은 기도를 쭉 하시면 됩니다. 앉아서 하는 기도, 그리고 준비하면서 계속 하는 기도. 삼원을 여러분 절대로 숙제로 하지 마세요. 아침에 삼원을 숙제로 하면 고생입니다. 짐이에요, 짐. 절대로 숙제로 하면 안 돼요. 내가 5분이라도 행복해야 됩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밤에는 좀 집중하는 기도인데, 멈추는 기도를 여러분 해보세요. 멈추는. 밤에는 좀 조용하잖아요. 애들도 자면 조용하고, 그렇죠? 사람들도 그 밤에는 안 떠들잖아요. 조용하니까 멈추는 기도, 또 그 호흡도 길게 좀 하시면서, 아침에도 마찬가지지만 호흡도 길게 하시면서 또 호흡을 멈춰서 하나님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도 가지고요. 그리고 낮에는 여러분이 24시로 기도해야 되는데 24시 기도하려면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24시로 무슨 얘기를 할 겁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도 24시 앉아서 24시 대화 못 하잖아요. 말할 내용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기도 제목, 여러분이 누릴 기도 제목을 만들어 보세요. 24시로 기도할 거. 알겠죠? 참고로 오력을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보세요. 낮에 계속 편안하게 숨을 깊게 길게 한다 생각하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걸 누림이라 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뭐라고요? 24시. 지금 안 돼도 결국 우리의 목표점은 24시까지 가는 거예요. 평생 24시까지 못 갈 수도 있지만 안 돼도 계속 도전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답을 내시고 진짜 결론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 영적인 것은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하고 정확하고 사실적입니다. 이걸 딱 붙잡으면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도 기도 제목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여름에 있을 우리 렘넌트 집회를 놓고, 렘넌트 컨퍼런스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국이 안 좋아서 모이는 것 자체가 부담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모였는데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전도 운동에 굉장히 방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WRC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대회. 이번 주 수목금입니다. 수요일 날은 합숙으로 진행되고 목, 금은 여러분들도 오셔서 참석하실 수 있어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참석하시고 등록은 내일 아침 9시에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카카오톡 들어가시면 아마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일 9시에 선착순으로 600명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237에 버려진 곳. 이걸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내년부터 해야 될 일을 먼저 언약으로 주셨으니까. 그 중에서도 여러분 지난주에 뭐 했죠? 5천 종족. 여러분 5천 종족 혹시 공부 한번 해보셨어요? 공부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제 혼자예요. 저는 5천 종족 공부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디가 5천 종족인가? 우리가 만나는 다민족들 중에 그쪽 나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우리 다민족 사역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걸 알고 보니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한 명 다민족, 이 사람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져요. 내가 절대로 못 가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만나겠구나.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걸 여러분 가슴에 담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피할 수 없는 인생 문제, 이 사실을 사실대로 믿고 확신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능력으로 이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사람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붙잡고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37에 버려진 곳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평생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의 가슴에 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특별히 237 버려진 곳 살리는 일에 바르게 쓰임받는 예물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피할 수 없는 인생 문제에 해답 되신 그리스도 붙잡고 237 버려진 곳 살리는 전도자로 서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